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약한 인생들인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에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기적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고유의 명절을 맞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서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새 힘을 얻어 소망 중에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순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복음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더욱 발돋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세계의 리더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땅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평안한 중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로 세우신 두 분의 부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욕심 때문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왜곡되지 않게 하셔서
정성껏 준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문이 막히면 뒷문을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인생길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가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그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전한 파도가 안정된 삶의 기반을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셔서 평온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요동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김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만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역 원칙을 지키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막 일어났을 때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는 절대 종식되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몇 달만 기다리면 종식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는 절대 종식 안 됩니다. 결국은 독감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언의 영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랬어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이것은 예상치 않다. 앞으로 이것은 종식되지 않을 것을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막 의견을 쏟아냈는데 전문가들도 이게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관료로 들어가면 정책을 입안하다 보면 그 데이터를 자꾸 정부에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진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짜 전문가들,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결국은 그들의 말처럼 됐어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고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고 결국은 독감 수준에서 관리되어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얼마 있다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정부에서는 2,300명을 정점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3,000명이 지금 넘었잖아요. 4,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예배도 이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회복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 감사드리고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교회 관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속회실, 속회장들이나 기관장들 통해서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됩시다. 창세기 49장은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그 12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12지파에 대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예언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그 12아들들의 인생이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예언의 장면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똑같이 야곱의 12아들이지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들의 축복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먼저 그는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시냇물 곁에 무성한 나무, 얼마나 풍요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막지대에서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뭄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기후 조건과 상관없이 늘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메마르지도 않고 가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코로나로 불황이 찾아와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벌써 한 달 동안에 30여 명 가까이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빚을 얻어다가도 버텼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월세방에 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자살했다라고 하던 뉴스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황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샘곁의 가지처럼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이 솟아나는 샘곁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물이 필요하죠. 물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수고로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저절로 샘물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펌프질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물만큼, 필요한 물을 얻으려면 얻을 만큼 그만큼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죠. 하지만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 떠서 마시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물은 가만히 두어도 물이 흘러나와서 밭을 적시고 대지를 적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성도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영혼의 생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를 않아요. 자기 힘으로 생수를 퍼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달퍼요. 하지만 저절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샘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샘곁의 나무처럼 그냥 저절로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요. 저절로 솟아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를 그들의 영혼에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로 찾아오십니다. 이 생수는 내가 땅을 파서 얻을 수 있는 생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생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샘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청청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수이신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에 뿌리를 박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담을 넘어간 가지, 이것은 축복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요. 담장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집안에 유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셨어요. 노예인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거죠. 또한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 왕의 신하들을 도와주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흉년에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자기의 울타리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아. 이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에요.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의 삶을 산 거죠.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복을 구해야 돼요. 나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 편하게 살자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나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기복주의.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잘 살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이 담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 내
아들, 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만약에 내 자식이 잘 돼서 내 자식이 좋은 명문대학교 들어가야 내가 그래도 좀 명예가 살지, 뭔가 내세울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기복주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과연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중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나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런 기도는 여러분 옳지 않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도 잘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치장하고 우리 교회만 편안하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 예산이 풍성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에 더 은혜를 주십니다. 더 복을 주세요. 개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요셉처럼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복덩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통을 주는 고통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을 복되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우리 인생은 불통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복덩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통덩이가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덩이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말은 요셉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댑니다. 요셉의 번성을 보고 요셉의 축복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활을 쏘아대면서 미워합니다. 요셉을 증오합니다. 요셉의 번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난 이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해서 나도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긍정적인 생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세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셔서 앞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더 큰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쳐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요셉은요, 역경 속에서도 계속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고난 속에서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팔이 오히려 더욱더 굳세어지고 힘이 있게 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화살을 쏘아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도 있겠죠. 뒤에서 화살을 쏘아대는 자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에이, 내가 굳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교회 일을 할 필요 있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대고 증오의 말을 쏘아대고 미워했을 때 요셉이 포기했나요? 꿈을 포기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나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복수하거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팔에 힘을 주셔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쏘아대는 화살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시기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 인생이 되게 하시는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탁월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요셉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셉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욥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위로 하늘의 복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자연의 혜택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는 더 그런 겁니다. 자연에 기대어서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슬과 비와 햇빛이 도와주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이 뒷받침해 주겠다.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위로 하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도 문제가 안 돼요. IMF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해날 재간이 없는 거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보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있다고 말했죠. 이것은 지하에서 샘솟는 물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이렇게 쉽게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어요. 물을 얻는 차이가 있어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풍성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펌프질을 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 이 관계수로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농사도 못 지어요. 가축도 못 기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죠. 풍요로운 땅이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겠다. 땅에서 솟는 물을 풍부하게 쓰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축복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는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축복에 더해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손이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애간장을 태우는 망난이라면 그의 성공은 반쪽의 성공일 뿐이에요.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참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그 아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몇 번째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 그만하겠다고 사직서를 내밀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축복을 받아도 자식이 애간장을 태우는 망난이라면 그 축복은 반쪽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당대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녀와 후손의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두 몫의 축복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갈라져서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후손의 축복도 받은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한없이 이어지는 복이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축복은 선조들의 축복보다,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지금이야 뭐 산을 밀어가지고 뭐 아파트도 짓고 새만금에 가면 뭐 산을 밀어가지고 바다도 메우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는 산은 영원한 것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산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 하면 사람들이 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요셉의 머리 위에, 요셉의 후손들의 정수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한다고 하는 거죠. 산이 영원한 것처럼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플러스의 축복이에요. 더해고 더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해졌다 빼기가 되는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더해지는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빼기가 돼요. 그래서 축복을 상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더해지고 더해지는 플러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아버지나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는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우리 새순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의 복, 빼기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 플러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도 요셉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은 플러스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수리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수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샘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처럼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계속되어지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셉처럼 아무리 원수들이 화살을 쏘아대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